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요즘은 중매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중매 결혼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중매로 별로 그렇게 오래 교제하지 않고도 결혼한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 사람이, 그 중매를 서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대체로 그 중매하는 사람을 믿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지만 중간에 다리를 놓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10년 사귀어 봤는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하고 보증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소개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중보자라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면 안 될 일도 되지만 그 사람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경우도 그렇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중보자 예수님을 너무나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그 죄인을 두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바로 그분의 속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중보자인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절정으로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의 기도 생활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러 가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의 여러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 몰려오는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아마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던 기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는 물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통곡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그런 공적인 중보 기도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개인적인 간구와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빠질 수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유혹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런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본문에서 한 구절을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에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하는 구절을 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한다 하는 이것이 지금 당면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할 때 쓰인 전치사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죽음 자체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rom death라는 표현보다는 out of death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능히 자기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서 목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차가운 돌무덤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밤새 고민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마침내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믿음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할 나라는 존재마저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내가 구속한 백성들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꼭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 아닌지를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박국처럼 시편의 어떤 기자처럼 의문을 제기하든지 불평하든지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중에 한 최선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정말 부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누워서 내 시신이 썩어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지 아닐지,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지 아니면 그 죽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신의 역행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인색한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말하는 사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아담의 불신을 역행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나는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죽어지고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포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2002년도에 아내가 건강을 잃고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학위 논문을 한 절반쯤 쓰고 세 아이들이 하나는 킨들가든, 하나는 3학년, 하나는 7학년에 있을 때 아내가 건강을 잃고 쓰러지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을 다 접어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면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삶을 다시 회상해 보면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냥 단순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미래와 너의 꿈과 너의 계획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지고 있는 삶의 결론은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것일지라도 내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샘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그의 경외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His godliness, His piety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His godly fear 하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His deep reverence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His reverent submission 하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역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순복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부활 생명을 주셔서 그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시편 2편에 보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전폭적인 헌신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온 열방과 민족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시급하고 나는 너무나 간절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의아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복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응답 자체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순복을 더 바라고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흑인 병사의 기도라는 기도문에 보면 사실 이 사람의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의 순복이 훨씬 더 돋보이는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어느 흑인 병사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 수첩에 이런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천하게 하시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으나 당신은 나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먼 훗날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는데 그가 원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겟세마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범죄했지만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그랬듯이 그 일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바쁜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역 중에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처럼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헌신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헌신의 길을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헌신을 자라가게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그런 헌신과 순종으로 내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